벌써 2013년도 12월 29일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이제 올해가 마감되어지고 2014년도가 또 밝아옵니다.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0대 때는 10km,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몇 킬로예요? 더블로 붙어서 80km, 50대는 100km씩 너무 빨리 지나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고 지나온 세월 동안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는가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 하나 단어를 생각한다면 에벤에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벤에셀. 이 고백을 드리지 않겠어요? 에벤, 돌, 에셀, 에제르, 도움. 그래서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이름도 에벤에셀, 신원 에벤에셀, 뭐 이런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요, 내 지혜로 산 것이 아니요,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에벤에셀 신앙 고백이요, 신앙 표현인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너를 이끌어 준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한 거야. 이 아름다운 단어 에벤에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는 이 말씀과 대조적인 아주 좋지 않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가봇. 네,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가봇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이 며느리가 죽고 말지요. 그래서 아들을 저주하면서 이름을 지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더 이상의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더 이상의 이 건물은 교회가 될 수가 없으며 이 모임도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와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교회요, 가정이요, 사업이요,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채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왜요? 그것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우리에게 광명으로 소망으로 와야 되는데 빛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이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그러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심령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인생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29절에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입니다. 아들들도.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제사의 모든 내용들을 가로채고 있어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고 말았고, 예배를 무시하고 말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고, 뿐만 아니라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엘리가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결과, 떠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엉터리로 살아가고, 아무리 잘 나간다고 직분은 있고 연수는 있고 화려하게 하지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를 하고 말았으며 무려 3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나가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그 나쁜 소식을 듣고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고,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죽고 말았고, 한 가문이 몰락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몽땅 다 몰락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나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네스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의 정반대되는 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비극적인 가문이요, 비극적인 인생이요, 비극적인 나라요, 교회가 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에베네스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찬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이 한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되찾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블레셋 나라가 또 쳐들어옵니다. 늘 시탐탐 노리면서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짓밟고 있습니다. 빼앗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사무엘상 7장 말씀에 이 사무엘이 사람들을 집합시킵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여, 기도 좀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정말 떨지 않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블레셋 나라가 듣는 거예요. 잘 됐다. 한 곳에 모여있네. 완전히 박살내자.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10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을 일어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이 이가봇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이 에벤에셀이 임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형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니까, 막으시니까 다시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며 노략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해할 자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가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패를 붙이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교패를 딱 붙이면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은 그리스도인 집입니다. 주님, 이 집은 충정교회 성도의 집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고 다시는 지형 안에 들이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치유의 손, 축복의 손, 기적의 손, 여러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어떤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과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단들이 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보호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호의 역사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해. 하지만 이 은혜를 지켜야 돼. 쏟지 말고 붓지 말고 잘 유지하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충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다 받고 나가자마자 또 싸워요. 나가자마자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켜야 돼. 은혜를 주신 은혜, 주신 능력,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이 에베네셀의 놀라운 축복들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의 축복과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에베네셀 도대체 무슨 뜻이며 어떤 내용들이 이 에베네셀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머물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 속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전쟁에서 승리만을 위한 이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그 전에 실패도 있었어요. 그 전에 패배도 있었어요. 넘어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인생을 돌아보니 그것도 내게 위기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숙할 수 있었고 그런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절대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군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 예물을 드린 성격들 있지요? 감사 예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표현이 감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는 다 같이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돌아보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세계 선교를 3바퀴를 돌면서 큰일을 감당했지만 교회들을 세웠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많이 했나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나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나요? 얼마나 우리가 부지런했나요? 때로는 게을렀고 때로는 나태했고 우리는 조금밖에 수고 안 했고 조금밖에 눈물을 안 흘렸고 조금밖에 노력을 안 했는데 결과는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고 생각만 한 번 딱 했는데 생각한 것조차도 채우시는 하나님. 때로는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그냥 나에게 넝쿨채로 축복으로 계속해서 부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밖에 은혜가 없다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최선을 다했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알아야 될 사람이며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에베네셀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우리가 눈 떠보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였어요. 때로는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도 주님이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갈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에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아픔이 있으니 그 아픈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의 마음도 가질 수 있었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손길이 없는 곳이 없었던 이것은 운이 아니고 이것은 요행이 아니라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부모의 아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80세 할아버지였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바울도 베드로도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가르쳐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런 고백들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우리의 교회를 보고 여러분의 개인을 보고 사업을 보고 와, 하나님이 도우신 가정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야. 그 놀라운 축복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에베네셀 속에 포함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은 에베네셀의 그 기념비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에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도 도우실 것이야 라는 내용이 에베네셀 단어 속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뿐만 아니라 내 앞길을 지금뿐만 아니라 앞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진짜 돕는 분, 나를 진짜 인도하는 분, 그것은 사람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34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성숙시켜 주셨으며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년에도 더 큰 은혜로, 더 큰 비전으로, 더 큰 비상으로 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도우시고 이제 팔짱 끼는 분이 아니시라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은 내일도 모레도 앞길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강력한 것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풍성한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과 잘 아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 음성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경배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 이 도움의 메시지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시편 46편 1절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ever present help라고 말하고 있어요. 프레젠트, 현재 아니에요, 현재. 그래서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단에 뭐 따라합시다. 언제나. 그러니까 과거에만 도우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항상 때때로 앞길도 계속 도우신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엄마를 돕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엄마를 돕겠습니다. 우와. 또 한 친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방 청소를 하면서 엄마를 돕겠습니다. 너는? 한 아이가 나는 가만히 있을래요. 왜? 엄마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줄게. 하나님이 도와줄게.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너 왜 방황하고 있어? 너 왜 그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어 다른데? 나를 의지하지 않겠니? 내게 부르짖지 않겠니? 나에게 의지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론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올 때에 세상이 도울 수 없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네셀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나를 돕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